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영성 집회에 오신 우리 김혜재 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뜻대로 우리 살기로 했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승리의 믿음을 나가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 앞을 승격되어 담대하게 싸울 지나 정의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보다가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 지나 죄 앞을 승격되어 담대하게 싸울 지나 정의 악한 정병과 심한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보다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명되어 오함치는 우리들은 그냥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명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떠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명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나 죄악 벗으명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우리의 승리함 성을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많은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김신일 목사님을 붙드사 말씀 사역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15일 주일에 있는 담임 목사님 취임식과 명예 추대식을 통해서 주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진행될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사들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남 지역의 모교회로 모범이 되는 교회, 주의 영광이 되는 교회, 선한 여행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신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고 건강을 지키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방하시는 가정과 기업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국에 있는 유니온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가정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유선희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셔서 목사님을 내조하시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신일 담임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각자 맡은 부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부흥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안용식 원로 목사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허리와 무릎이 회복되게 하시며 치아 치료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2023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김해 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비상하는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전 성도가 회복되고 치유되며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흥황하게 하시고 세계적인 복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는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모든 이단 세력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빛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주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시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선교지의 현장을 회복하여 주시고 폭발적인 복음 증거 사역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탁월한 선교 전략을 허락하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선교 현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재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김해 제일교회 선교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월 15일 내일 모레 주일 오후 4시에 김해 제일교회 제18대 담임 목사 취임식 및 명예 장로, 권사, 안수집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며 기도와 관심으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영성 집회가 다음 주부터 다시 그 자리로 실천편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지금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금요영성 집회 같이 가자 해서 모든 성도분들이 같이 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영성 집회 말씀 나누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도 오고 그렇죠.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여러분이 아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 태워서 먼저 바다 건너로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그런데 먼저 떠난 제자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죠. 24절과 25절을 보셨잖아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갑자기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갈릴리 바다로 가 보시죠.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들이 어부 출신들이 여럿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에 관해서 그들은 전문가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곳 지리에 익숙하고 파도를 잘 탔으며 얼마나 노를 잘 저었을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들이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와 같지 않은가요? 우리 중에 그 누가 오늘 내 삶에 대해서 마냥 행복해하며 나는 오늘 아무 어려움이 없어, 아무 아쉬움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최선을 다하죠. 또 때로는 열매들도 있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에는 일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일이 지날만 하면 저 일이 닥치고요. 아이들 학교만 다 보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협조를 안 합니다. 어느 날 밤 심각한 일로 전화도 오고요. 때때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곤 합니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다행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그 노젓는 것, 괴로이 노젓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이곳에서 이 일로, 저곳에서 저 일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세요. 심지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태로 나왔는지도 다 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단순히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풍랑의 한가운데서 씨름하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적용해 보십시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내가 기대하는 그 시간,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꼭 오시죠. 그것도 주님에게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문제를, 나의 그 무거운 짐을 당신이 더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네 하고 그렇게 행하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주님은 밤 4경쯤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즉 긴 밤의 끝자락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시간은 뱃사람들인 그들이 밤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할 만큼 해본 후에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그러세요. 주님은요, 아직도 저와 여러분이 온몸에 힘을 팍 주고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오시지 않으세요. 왜요? 간단하죠. 내가 했다라고 교만할까봐 그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때때로 모든 사방의 길들을 다 막아 놓으시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하늘만 열려 있을 바로 그 순간에 다가오시죠.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밤 4경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일까요? 빨리 그 몸에서 힘을 빼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무엇일까요? 내 몸에서 힘을 빼는 거죠. 내가 이빨을 꽉 깨물고 내가가 아니라 주어가 바뀌는 거죠. 주님 하는 것입니다. 밤 4경 즈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채셨죠? 이 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밤 4경 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때서야 주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니 두려워 말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십시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온 우주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에 인생의 이러저러한 무게로 인하여 버거워하시는 분 계시다면,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의 나를 알고 나의 그 버거운 형편을 보고 계시고 다가와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이 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위로받고 우리 새 힘을 얻어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좀 더 그 시선을 줄여보시죠. 본문에서 우리들의 주목을 끄는 특별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좀 전에 한창대 목사님과 성경을 쭉 읽으셨는데, 여러분 그 쭉 읽으면서 본문에 나오는 특별한 제자가 하나 있죠? 베드로 형님이죠.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유독 이 믿음의 문제에 관한 한 종종 과감하게 투신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에는 그는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는 누가 좀 참아줘라 라고 할 만큼, 그래야 할 만큼 불쑥불쑥 자기도 모르게 믿음의 도전을 위해 나서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의 그 유별난 기질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한 계단씩 올려주곤 하셨어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유령이다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쳤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의 이 모습이 선한 도전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선한 도전이 있습니까?
맨날 예수 믿는 게 목사님 그냥 그렇죠. 제가 하루 이틀 믿었나요? 벌써 40년째라니까요. 뭐 얼마나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이 정도로 예수 믿으며 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이 금요일 저녁 말입니다. 맨날 금요일마다 내가 나오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투신하는 모습이 큰 도전이 됩니다. 보세요. 베드로에게는요 욕심이 있었어요. 그는 주님의 그 기적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자기도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가 풍랑이 이는 시커먼 바다 위로 도전해 나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부끄럽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 비추었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부족함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야,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믿음이 너무너무 적구나를 느껴요. 여러분, 겸손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달고 달아서 계산해보고 따져볼 만한 것들만 선택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행합니다. 그게 어땠어요?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저를 알아요. 태성에 젖어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목사이지만 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가 많이 사라진 거죠. 이유는 있어요. 굉장히 어렵고 별일 많았던 교회 공동체를 몇 개를 섬기면서 조심조심한 거죠. 뭐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라든지 신앙의 야성, 뭐 이런 모습이 많이 빠져있는, 퇴색되어져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다 라고 느낌표가 있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기회가 별로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은 우리들의 상식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공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들이 잰 그 부분에서까지만, 거기까지만 예수를 믿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놀랄 만한 일이 별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놀래켜 드릴 만한 일도 별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놀랬던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가끔 백부장의 믿음 또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정말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오늘도 저 베드로가요,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저기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베드로 봐라. 그렇지만 굉장히 기쁘셨겠죠. 그래서 그에게 그 믿음의 도전에 주님이 초대하세요. 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해보고 나서, 따져보고 나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될만하기 때문에 시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건 그냥 저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정말로 믿으니까 주님께 주님 저도 가도 돼요? 라고 여쭙고 오라 하시니 그리로 뛰어드는 것이구나 라는 거죠. 그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투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뭐죠?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아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투신이에요. 따져보고 난 후에 될 만해서 발을 내뻗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그곳으로 내 삶을 시커먼 바다에다 내 발을 내딛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다듬으면서 또 이렇게 설교문을 좀 고쳤어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가 그 23살 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강원도 산골로, 그 다음에 탄광촌으로 들어갔을까? 믿음이 있었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뭘 알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이 책임지시겠지? 그러면서 투신한 거죠. 제가 만 28세의 나이에 목사 초년병일 때 미지의 세계, 단 한 번도 떠나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인 캐나다 땅으로 어떻게 뛰어들었을까? 믿음이 있었구나. 그런 거죠. 몰라, 뭐 내 건가, 뭐 내 인생 내 건가, 뭐 이러면서 뛰어든 거죠. 그래서 비행기표도 편도로 끊고 갔다니까요. 이런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어떻게 34살 때 아이들 셋을 데리고 통장 잔액도 없고 한 명의 후원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 국경을 넘어서 미국의 유학길로 뛰어들었을까? 그게 투신입니다.
에이 어떻게 되겠지, 믿음으로 나에게 믿음이 있었어, 그리고는 이제 목회를 했던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몇 번에 이렇게 제 전공이 이렇게 떠나는 거고 또 투신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이제 거기 쭉 쓰다 보니 똑같이 있는 거죠. 야, 그런데 어떻게 이 53세의 나이에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이 김해에 와서 아이고 참, 목회를 하겠다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는 아마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여정이 저에게는 이런 믿음의 야성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투신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던지는 그런 도전이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더 절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기 앉아서 하는 거죠.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 목사에게 욕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그 인생에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무엇이 되든 어떤 영역이 되든 이 베드로처럼 과감한 믿음의 투신과 도전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책 없이 사고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버거운 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하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발을 내뻗고 투신하고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갖자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여러분, 그 찬양을 눈을 치카시 감고 찬양만 부르는 여러분 되시지 말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으로 화하고 증명해내는 그런 멋들어진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선한 믿음의 도전과 또 투신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예수 믿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여러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은 맹맹하게 예수 믿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잖아요.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나라의 구원자, 이해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라는 건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전 도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그 영혼만 딱 떼어서 천국으로 이사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정도의 주님으로 믿지 마시고 저희와 여러분의 인생과 몸과 또 우리들의 그 여정 전체를 주관하시고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그분에 대한 큰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요, 풍랑 정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정도의 주님이 아니신 거죠. 대신에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와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어마어마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시죠. 주님, 제 인생 요즘 이 문제, 아니 주님, 제가 그날의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처럼, 주님, 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처럼 저를 따라오시고 다가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이 밤 또 한 번 온전히 항복하고 투신합니다.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 베드로에게 주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오라. 그냥 해본 말인데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서 참여해 보십시오. 선한 욕심을 가졌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응답은 간단했어요. 오라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물론 이 베드로가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요, 이 베드로가 아주 완벽한 헌신자가 아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의 그 선한 욕심과 열정을 보시고 그를 초대한 거죠. 오라. 그럼 여러분 선뜻 나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내뻗으십시오.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96점, 97점 정도 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 높은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빵점도 될 수 있고 아직도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멀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체험을 한 이는 베드로뿐이었어요. 와,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초대에 응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아직 90 몇 점이 아니었어요. 겁도 많았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잘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엉터리였어요.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는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한참 점수가 낮아, 아직도 나는 형편없어, 무슨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그 정도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적어도 저 목사님이나 적어도 선교사님 정도는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틀리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그런 투박한 베드로, 그의 점수가 몇 점인가는 상관없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오라 하셔서 참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라, 예 하고요. 계산해 보고 나서 내가 미쳤어? 나는 그냥 여기 이 뱃머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만 보며 믿을래. 나는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며 와 놀라고 박수 쳐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믿을래.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베드로가 되기를 선한 욕심을 갖고 구하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는 우리가 이제 볼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걸었다는 거예요. 무식하고 혈기 많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주님 나도요 이렇게 나섰던 그 베드로가 그 기적의 주인공, 유일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풍랑은 여전히 있었어요. 배는 넘실댔고요. 막 파도가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풍랑 위에서 풍랑을 넘어선 채로 바다 위를 걷고 있었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생각해 보았어요. 두 가지 이유가 헤아려졌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죠. 주님이 오라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는 걸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그 베드로의 삶에 걸어오라라는 기적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시도가 있어요. 그것은 주께서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어련히 옳을까 하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저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꼼짝 못하고 다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해놓으신 말씀 때문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가요 밤이 늦도록 고기를 잡아요. 그런데 못 잡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이건 진짜 웃기는 얘기입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의 직업이 뭔지를 아세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곳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부요, 당신은 목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원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기 최면 건 게 아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혼자서 추측한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었기 때문에 고기들이 잡힌 것이고 지금도 그가 무리를 걸은 거죠. 말씀이 있었어요. 두 번째,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그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들죠. 놀랍게도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문제에서 전혀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들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위를 걸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눈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눈은 초점이 하나뿐이에요. 몇 개요? 여러분 1초 전에 말한 건데 믿음의 눈은 초점이 하나뿐이에요. 몇 개요? 하나예요. 베드로가요 주님을 바라볼 때는 파도를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예수님을 향한 초점에서 파도를 바라보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슬로우 비디오로 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순간 초점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를 향하는 순간 두려움 속으로 그가 갑자기 쑥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시커먼 바다 속으로. 여러분, 강물이 아니잖아요. 저 밑에쯤 어디쯤 가면 발이 닿을 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커먼 바다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요.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보고 정신없이 뛰어들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제정신이 난 거예요. 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이성의 초점으로 돌아왔을 때 거대한 폭풍을 보고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눈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에 참 많은 바람과 파도가 있죠. 우리는 자칫하면 그 속에 휩쓸려서 일평생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게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파도와 함께 살지만 그 파도 위를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완전히 철들 때까지 아직도 멀었어요. 버거워요. 하지만 그것들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면 두 발은 이곳에 서 있지만 두 눈은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자, 우리 어디까지 왔죠? 물에 빠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물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것 아세요? 빠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베드로 같아요. 본문에는 그때 우리가 배워야 될 베드로의 장점이 또 하나 드러나죠. 30절, 베드로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쑥 빠졌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그때 저가 있는 힘을 다해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우리 주님에게 간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게 그가 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수 배우길 원합니다. 그 순간 그는 뱃사람으로서 능숙한 솜씨로 수영부터 하지 않았어요. 배 안에 있는 친구들에게 밧줄부터 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사건 전반에서 그가 가장 잘한 점은 그가 그 위기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점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 청을 들으신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간구가 필요한 거죠.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풍랑이는 뭐 이러면서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두 눈을 치가시 감고 그 찬양을 부릅니다. 험악한 풍랑, 그래 내가 그런 세상 속에 있지, 오늘 내 삶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을 베푸시지, 정말로 간절히 그 주님을 간구하며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불러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왜 나를 건져주지 않습니까? 노래만 불렀기 때문인 거죠. 생명을 걸고 부르짖으며 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내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외침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강청하는 기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결여되어 있어요. 평안하게 기도해요. 믿음 없이 기도해요.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증이 없는 거죠.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나가서 어디다 전화해 봐야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꼭 건져주십시오.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더 기다릴 때가 많으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외친 거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런 심각한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정말 간절한 기도 말입니다. 간절한 기도요. 대충 하는 기도 말고 간절한 기도.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실수 가운데 잘한 건 그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것이고 간절히 외쳤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 주께서 즉시 손을 내미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붙잡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주님이 손을 내미셨을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베드로는 구원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고 바람이 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풍랑이 언제 잔잔해지느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배에 오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의 해답이 되셨어요. 오늘 주님이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도 해답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동일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가장 제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즉시라는 단어예요. 주님은 이미 이 김신일이라는 한 사람의 구도자에게 있는 문제들을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보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아세요. 믿음 없는 것, 의심하는 것, 뭐뭐 하는 척하지만 별것 없는 거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미적미적되며 주님께 갈 듯 말 듯 하는 것도 다 아세요. 그런데도 주님은 내가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외치면 즉시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저 어릴 적에 가장 만만하게 잘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네, 엄마였던 거죠. 엄마 참고서 2만 원. 그러면 엄마는 다 아세요. 7천 원 정도가 필요한데 2만 원 부르는 걸 다 아시죠. 그런데도 다 내어주시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 거죠. 은혜요 사랑입니다. 잘잘못 먼저 따지지 않아요. 사랑은 먼저 구해내고 사랑은 먼저 끌어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다가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요. 지난주에 다시 그 자리로 그래 결심해서 했는데 이번 주에 혹시 넘어진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부흥회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하지만 얼굴 표정도 바뀌고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걸으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다음날 우리는 또다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나는 안 돼가 정답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또 한번 주님 도와주세요 외치면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이 거기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입니다. 날마다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마지막 관심은 주님의 책망에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려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두 마음으로 나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개의 눈이 있어도 안 되고 두 개의 마음도 아니에요.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자의 여정은 물 위의 삶이냐 아니면 물 아래의 삶이냐, 이것이 문제죠.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느냐 파도를 바라보느냐, 그 문제이지 중간에 어정쩡한 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어정쩡한 곳에서 이걸 기가 막힌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결코 지혜로운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서 하하 이러면서 내게 무슨 기술이 있는 양 생각하시는 분 아니요, 어리석은 분들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든지 파도를 바라보든지 물 위에 있든지 물 아래 나아가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내 시선이 어떠한가를 또 한번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요 아침에 제가 눈을 딱 뜨면 깜짝 놀라요. 어디야 이거? 이러는 거죠. 뭐 젊은 친구들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러는 거죠. 새로운교회 공동체 와서 섬기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돼 보세요. 얼마나 제가 생각할 게 많고 들을 게 많고 배울 게 많고 적응할 게 많고 눈치 볼 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적응하고 반응하고 실수 안 하려고 막 긴장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저를 좀 긍휼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제가 가장 중요한 제 시선 처리를 잘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죠? 그분을 향한 시선인 거예요.
그분의 제 인생을 향한 시선인 거예요. 제 시선이 여러분에게로 가 있고 김해제일교회 공동체에게만, 거기에만 시선이 가 있으면 틀림없어요. 저는 금방 지칠걸요. 금방 짜증낼 거예요. 금방 제 미천도 다 드러낼 거고, 금방 힘들다고 하기도 하고 불평하고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 시선이, 물론 교우들도 바라보지만 우리 교회와 제 인생을 바라보시는 그분과 시선을 마주치고 그분에게로 향하면, 여러분, 저는 별로 안 힘들게 행복하게 이 사역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신 거죠. 그러므로 이 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질문 앞에 함께 서보시죠. 오늘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이 모든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질문이죠. 여전히 버거운 그 상황과 문제들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되시는 주님, 그분에게 향합니까? 혹시 오늘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의 파도들로 힘들어하시는 분, 내 시선이 거기에만 있습니까? 밤새 노를 젓고 있는, 그래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가고 막 헤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는 이미 베드로처럼 물속에 푹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함께 해결점을 찾습니다.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죠. 내 삶에 현재형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혹시 문제 안에 있었으면 주님께로 향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고, 간절함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맞춰져요. 이 사건을 옆에서 함께 목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그겁니다. 그날 우리도 그 옆에 배 위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랐거든요.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와, 여러분,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은 그 사람들에게도 축복이지만 그 삶 자체가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이 풍랑과 베드로를 포함한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기억하세요. 특권이죠. 우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구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특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것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접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이 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쯤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맨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인생의 이러저러한 풍랑 가운데 오늘 나와 계신 분은 아니 계십니까? 주님이 그런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을 찾으십시오. 또 풍랑이 있는 그 위로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을 향해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도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 계시면 용기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번 해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혹시 오늘 베드로처럼 뭘 좀 열심히 하다가 무슨 일들로 인해서 시커먼 바닷속으로 푹 빠져들어가 허우적대고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심연에 나를 막 끌어들여서 막 무기력하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혹시 나에 대해 실망해서 하나님이 이런 나에 관심이나 있으시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날 베드로처럼 오늘 부르짖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즉시 손을 내뻗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붙잡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들의 이 저녁의 기도의 신음이 우리 내 인생의 배에 그분과 함께 승선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풍랑은 잠잠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탄 그 배를 보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내가 그 이야기의 여기쯤 또는 여기쯤, 그때마다 열심히 부르짖으시고, 혹시나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통과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주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과 기도를 보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각각의 형편대로 응답하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할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때때로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듯 착각했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처럼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내 삶에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 향해 투신하는 거룩한 욕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행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속에 빠져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이 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 오르시고 주장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투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세상과 파도와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파도와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충만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바라볼 때 살아가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의 삶이 살아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께 나가시게 되는 우리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으니까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일어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성령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파도에 빠져갈 때에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성을 이루어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손님께서 인도하여서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일 취임식과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김혜재에게 가운데 귀한 행사를 주셨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수고하여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아버지 우리 김혜재에게 역사 가운데 귀한 18대 담임 목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진행되는 행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 와서 술 집회할 때에 주님 주시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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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오늘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대의 찬양을 계십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남나이다.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남나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남나이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남나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나시도록 주님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한분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에서 우리가 치유하오니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걸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님의 능력을 말씀대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득 주만 바라볼 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나니 부족한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시도록 주님께서 있고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시간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파송 선교사님, 후원 선교사님, 후원하는 모든 기관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선교의 지형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고 건강과 재장과 모든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의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석재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신학생들 양성하시고 신학교를 섬기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현철 선교사님 가운데 언어와 문화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와 열방과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을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나니 주여 열방 가운데 복을 주님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기도회사님 시작해 양수하고 접근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남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옵나니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그 선교사를 사용하옵소서. 대만에 선교하시는 김현철 선교사님 아버지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나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아버지 안에 뵐 수 있도록 아버지 안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함께 말씀 듣고 반응하고 결단하며 올려드린 기도 그대로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지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초대에 순전함으로 응하여 물 위를 걷는 체험 우리 모두의 것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상황들 늘 복잡하고 힘겹지만 이 일을 귀한 줄로 여기며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제1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다가와 주시고 오라 말씀도 해주시고 무리도 걷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며 결국 우리들 한 몸짓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에 선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성별하에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예물들을 흠양해 주시고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주의 축복과 이끄심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밤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고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고 깊이 있는 교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오시고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운 베드로의 일을 우리의 것 삼게 하심으로 영광을 거두시는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그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도전받아 풍랑 있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의 도전을 떠나며 이 길 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더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개인적인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죠. 주여. 우리가 또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밤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